우리 인사합시다. 어제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독생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독생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유일한 한 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는 하늘에서 직접 오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는 걸 좋아하죠. 노는 걸 좋아해요. 휴가를 좋아해요. 휴일만 되면 좀 마음껏 자유로워지고 싶죠. 그러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를 꼭 묶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왜 왔느냐? 바로 그 뒤에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수고와 무거운 짐의 가장 결과는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누구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엄밀하게 생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10대 정도까지는 살아가고 있다. 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20대만 넘으면 모든 육체는 꺾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나이가 한 60이 넘고 한 70이 넘고 80이 넘어야 이제는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생체학적으로는 이미 20대만 넘으면 이게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장. 계속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 18세의 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죽음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바로 수고와 무거운 짐의 결정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딱 덮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마치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근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서 파생되어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물, 믿음의 선물, 새로운 산길과 새길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산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없을 때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내가 왜 사나? 빨리 죽어야지. 이 소리만 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인생을 어떻게 감당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자유로울 줄 알고 그게 속임이죠. 속았어요. 죽어도 자유롭잖아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살해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해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이것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을 갖게 되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러도 혹 믿음을 애곡시켜서 갑자기 내가 그런 오류에 빠지고 수고와 무거운 짐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 다시 한번 묵상하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 회복하면 다시 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세상에서 갑자기 샘솟듯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이미 결론적으로 다 기본은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믿고 안 믿고 또 삶에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정말 이것을 의지하고 의지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자유함 얻습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힘들어요? 거기서도 자유함 얻어요. 질병 때문에 힘듭니까? 거기서 자유함 얻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에서 자유함 얻습니다. 여러분 산소망, 삶이 힘듭니까? 거기서 자유함 얻어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만났는데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여기서도 자유함 얻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뭔가 어둠이 개입되고 있죠. 아니면은 옛사람이 살아났든지. 오늘 말씀 잘 들으면 거기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에도 주식 이야기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주식에 많이 관심이 있고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에 이 미성년자가 주식하는 숫자를 다 합치는 숫자보다 작년과 올해 1년 동안에 숫자가 2배가 더 많답니다. 어린아이들 전부 다 주식 계좌를 터주는 숫자가 2배가 많아요. 얼마나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알겠죠. 누구나 다 주식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주식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다 오류죠. 오류. 그래서 정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정말 이 세상이든 저 세상이든 그것도 하나의 기업의 분야입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든 또 이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든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쪽이든 여러분의 기업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죠.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세상 죄 안에는 내 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죄가 들어있다는 것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내 근심이 들어있어요. 염려가 들어있습니다. 내 가난과 문제와 질병과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지고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가시도록 하시면 여러분 자유함 얻는 거예요. 자유함 얻는다는 건 뭐냐? 그 반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을 주님이 가져가시면 부자가 오는 거예요. 궁핍을 주님이 가져가시면 여러분 안에 풍요가 오는 거죠. 주님이 질병을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안에 뭐가 옵니까? 바로 건강이 오는 거죠. 뭘 주님이 가져가시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그걸 위해서 가지고 십자가로 그냥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건지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끔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와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는 것을 말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면하는 많은 문제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 혼적인 구원, 육의 구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천국은 모든 것의 실상과 증거와 성취예요. 영, 혼, 육, 삶.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도 너희 안에 임할 수 있어. 지금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도 여기에 완성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든가 또는 소원,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런 모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임해버리면 돼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 4절 7절에 아주 간략하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결론은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앞 구절에는 구체적으로 나누어 놨어요. 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가나이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질고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어요. 허물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허물 때문에 핀잔을 받기도 하고요. 또 허물이 있다고 또 우리가 핀잔을 주기도 해요. 이 허물이 때문에 허물. 그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또 하나예요.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뭐 좀 미련한 짓도 하는 것도 허물이고 약간 뭐가 좀 짧은 것도 허물이고 뭐가 이게 허물이야. 근데 허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없이 죄를 져요. 여러분 오늘 또 욕했죠? 나쁜 생각 했죠? 다
죄를 짓다가 또 온 거야. 화도 냈죠? 또 뭐 사랑한다고 자식 해놓고는 또 뭐라 했죠? 이거 해결하려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이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요, 평안이 없어서요, 평강이 없어서, 이게 다 평화인데 평화가 없어. 평화. 또 사람 관계에 화평이 없어. 그 모든 것도 내 자신의 평화를 주는 건데, 이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평강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와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평화가 없으면 인생이 참 힘들어져요. 하나하나 하면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우리의 심령이 평화를 누려야 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육신의 이 문제,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 우리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늙어가는 모습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죠. 옛날에는 막 뛰어다녔는데 이제 뛰어다닐 수가 없어. 옛날에는 막 3일 밤낮을 날을 새고 막 해도 막 힘이 넘쳤는데 요즘 하루만 조금 잠 못 자도 하루 종일 빌빌거려요. 너무 힘들죠. 옛날에는 막 해도 어디 아픈 데도 없었는데, 제가 윤현질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이 앉으면서 여기를 막 때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여기를 딱딱 쳤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그러면서 한 분은 엉치가 아프고 한 분은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내가 우리 윤현질학 학생 다니야 너는 괜찮니? 그러니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랬죠. 다니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믿으세요. 믿으셔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죠.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우리는 바보고 어떻게 보면 멍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반복해서 체험도 해줘도 엉뚱한 짓을 하고요. 엉뚱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그래야 그때서야 또 어머 내가 잘못 왔네. 내가 이 잘못된 길을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발로돼요. 죄로 말미암아 욕심, 죄로 말미암아 정욕,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좋아하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풍속을 쫓는 것, 많은 사람의 길을 기울이는 것,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 달콤하게 넘어가고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시작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야, 이것 좀 봉사해. 저것 좀 봉사해. 너 예배 좀 와서 드려.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런 문제를 다 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 뺏어가지고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는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님, 독생자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입을 열지 않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해도 그냥 딱 입을 닫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성취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떤 대가도 필요 없어요. 어떤 수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된 게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 개인의 나에게 일어나고 내 남편에게 일어나고 내 아내에게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 일어나요. 내 기업에도 일어나요. 나의 모든 일과 사역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혈통이 있어서 집안이 좋아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혈통, 육적, 사람의 뜻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여러분 생김새 상관없어요. 태어난 부모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지식이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한국에 태어났다 미국에 태어났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자 핑계를 더 이상 대지만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부모 원망하지 마세요. 믿으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부모 원망도 하지 말고요. 생김새 원망도 하지 말고요. 직업 원망도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축복받는 데가 아무 상관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구원에 참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우리 인생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망 내 인생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불평 가치가 없어요. 옛날이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과거에 뭐 어쩌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믿으면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이 역사, 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게 한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어요. 예수님도 수없이 이야기했죠.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 내가 받을 줄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 뭐 수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아도 이제 끝나요. 그런데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요, 목사님.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관여해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있다고 신었는데 저 예수님이구나 어떻게 알았다고요? 바로 그 부분만 보려고 그래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을 세례로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마음에 거하느니라.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느냐? 믿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돼. 모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딱 붙잡아 버리면 얼마든지 그 예가 성경의 모든 예가 내 경우로 바뀌는 거야. 내 경우의 실상과 증거로 성취되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하셨는데 시작은 누구냐?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주고 독생자 어린 양도 보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돌아서 우리에게 인을 치고 보증자를 우리 마음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좀 헷갈리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시간을 들이든 여러 가지 경수를 따지든 결국은 믿게 만들어요. 그 보증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좀 현찮아서 열심히 못 나왔다고도 결국은 다시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누구 때문이요? 어린 양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 얻어 구원의 길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독생자,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모든 약속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아멘함으로써 그 모든 사실이 여러분의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수고와 모은짐에서 자유함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얻대도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게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잘 됩니다.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해요? 30배요? 됩니다. 100배요? 됩니다. 1000배를 원하세요? 됩니다. 아니요. 끝도 갓도 없어요. 끝도 갓도 없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계속이요? 천국 갈 때까지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나는 몸을 좀 됩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요. 됩니다. 뭘 원하세요? 다 된대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다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그 선물을,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이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선물을 가지고만 있을 거예요?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거예요.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주인공, 이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